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두 분의 목사님이 문자 혹은 전화가 왔어요. 한 분은 교회 옥상 가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선거가 이렇게 되느냐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어떡하느냐고, 또 동성애법 통과되면 어떡하느냐고, 또 한 분은 세부의 집값이 얼마냐고 물어요. 왜요? 그랬더니 세부 가서 살려고 그런다고.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엄마 나도 세부 가서 살래 그러더래. 나는 세부 있어도 안 가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어려워지면 목사는 성도들과 죽어야 돼요. 여러분 도망갈지 몰라도 제가 서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나 나라나 개인이나 힘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힘은 세상이 가진 힘과 교회가 가지는 힘은 달라요. 우리나라는 일본 강점기 동안에 36년 동안 너무나 아프고 힘겨운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국력이 약해지고 나라가 약하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우리가 뼛속까지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칼과 창을 가지고 재산 빼앗아가도 뺏겨야 되고, 인권 뺏겨도 말 한마디 못, 어디 가서 소연할 길이 없어요. 나라 잃어버리면요, 그 점령한 국가의 그 나라는, 그 백성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참 슬펐던 시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경험해보고 난 뒤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농경사회였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지만 내 자식들은 공부시켜서 편하게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농부에게는 논이 생명인데 그 논을 팔아서 공부를 시키고, 그 아까운 소를 팔아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이 막 공부를 시켰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지. 다 공부하니까. 나라는 국력이 있어야 되고 사업가는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은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여러 가지 겸비해야 될 것을 겸비해서 사회 속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다스려야 되고 세상을 지배해야 됩니다. 이거는 칼과 무기로 영토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하고 냉엄한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 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권세들과 싸워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대부분 이 권세, 권력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선하게 쓰이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악하게 쓰이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데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은 무슨 힘일까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축구를 한다든지 무슨 경기를 해서 운동선수들이 이게 덩치 운동을 해서 몸은 좋은데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돈 벌어가지고 다 사기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열어요. 제가 지금 너무 경직되게 설교합니까? 여러분 전혀 웃을 기미를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막 기도하죠. 하나님 나 메달 따게 해달라고. 메달 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릴 거라고. 그래가지고 축구 선수들은 막 꼬랑 막 뛰어가지고 무릎으로 스케이트 쫙 따고 쫙 이랬잖아. 그리고 골프 이렇게 이렇게 우승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던 선수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그런 사람이 없기도 하고, 한번 그래버리면 인터넷에서 맹공을 부푼다는 거예요. 믿으려면 조용히 믿지 뭐 하나님이 골 넣게 만들었냐고, 다 동료들이 잘해서 넣었지 이러면서 막 폭격을 해버리니까 이게 두려워서 주여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말세가 가까우면서 전 세계가 교회를 호의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미움받는다니까. 저는 처음에는 너무 이해 안 갔더랬어요.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 성도들이 얼마나 좋겠어. 영혼 살려주니까. 그런데 적당하게 해야지. 목사가 진짜 영적인 사람 되니까, 영권을 가지니까요, 성도들이 싫어하더라고. 제일 싫어하는 그룹이 누구냐? 영적이지 못한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해. 진짜로. 그리고 교인들 중에도 싫어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적당하게 그냥 프로그램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냥 의식으로 예배드리고 말아버리라고. 그게 사탄이에요. 참 힘들어요 그거. 하지만 이겨야 돼요. 말세가 되면 세상의 권세들이 일어나 주를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이러니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교회는 세속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성도도 세속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것은 권력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인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다. 근데 교회나 성도가 세속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깨어있고 믿음 위에 서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그 일을 하게 하지, 교회가 그 힘을 향유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의 힘을 자랑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의 힘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스스로 그 모든 세상의 힘들을 뱃설물로 여기고 약한 자가 스스로 약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뭡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기도하게 되고, 힘이 없어야 주어 의지하게 되고, 슬퍼야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힘은 초자연적인 능력, 초월적인 힘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군대를 자랑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기도원의 300명 용사 이런 이야기 하잖아. 아말렉과 싸우라니 아말렉 군대는 막 바다 모래 같아 떨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말렉과 싸웁시다 했더니 한 2만여 명이 모였어. 너무 작은 수야. 그래서 기도원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느냐? 아니야, 그것도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줄여버렸어요. 이렇게 다 줄여버리고 300명 달랑 남겼어요. 믿음의 사람 300명. 교회의 힘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힘은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라고요. 교회는 풍요 속에 부흥되지 않아요. 교회는 큰 힘이 있어야 부흥되지 않아요. 타락한다니까 도리어.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 세상의 영광은 바람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걸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솔직한 고백할게요. 예상하기로 이제는 교회가 교회가 도와주고 교회가 교회에게 호의를 베푸는 집단들이 점점 사라지겠다는 이제 말세니까 이제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사람을 다 훈련시켜서 정예군을 만들어서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다를 잠잠케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태양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비를 멈추게도 하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50일 기적이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가 터져서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저 무대뿐 아닙니다. 저도 아주 섬세한 감성을 갖고 있다고. 근데 두 가지에 참 힘든 게 뭐냐면, 외국 여행을 자제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 우리가 이미 집회를 세부에 다 준비하고 청년들 가기로 했는데 이걸 중지할까 말까. 그래도 믿음으로 주일이니까 가자 해서 그 하나님 은혜로 잘하고 왔어요. 무탈하게. 그리고 50일이 시작할 때쯤 되니까 코로나가 막 번지고 막 난리였어요.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 확진자가 나와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켜주실 거죠? 주님이 야, 겁먹지 마 이러더라고. 그래서 했어요. 내일 끝난다. 겁먹은 사람 있지? 있을 거예요. 괜찮아. 10시에 무서워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고 오늘 나왔더니 괜히 내가 보고 미안한가 보더라고. 얘기들 목사님 이제 열심히 나올 거예요. 웃기고 있네. 예수님 안 온 걸 다행으로 여기요. 네, 맞지? 여러분 봐봐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을 보일 때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세상 앞에 무례해서는 안 되지만 믿음을 보일 때는 목숨 걸고 믿음을 보여야 돼요. 교회는 권력으로 크지 않아요. 돈으로 크지 않아요. 교회는 사람들로 크지 않아요. 교회는 믿음이 있을 때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세상이 어떤 옷을 입든지 세상이 어떤 얼굴을 하든지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쓸 거 없어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기도하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기도하고, 교회의 출발이 초대교회잖아요. 환난 중에 교회가 일어났잖아요. 여기 죽으면 다 끝난다고. 여러분, 평안함의 무서움이 여기 죽는 거예요. 환난의 축복이 여기 사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살면 하나님께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 위에 서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답은 정확하게 나와요. 껍데기만 교회 다니고 껍데기만 교회였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어떤 목사님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밖에도 못 나온대. 주님이 잘한다, 니 혼자 오래 살아라 그러실 것 같아. 그건 뭐 하는 짓이냐 그게 말이에요. 사회가 어려우고 세상이 어려울수록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지. 유대가 타락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세계 어떤 민족도 유대인들에게 관심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해방의 꿈도 꾸지 못했어요. 종처럼 유대인의 신분을 숨기며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슬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우상 숭배하며 범죄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만들고, 페르시아 왕이 정말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자기 나라 영토를 다시 돌려주고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고, 너희 땅들 너희 것이라고 하면서 자유를 주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었다고. 언제? 성도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나라는 정상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회가 있었어요. 세상이 악해지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은 어둠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결코 어둠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어둠이 지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별을 보고 기도하고 달을 보고 기도한 적이 많아서 이렇게 밤에 비치는 별을 보는 게 참 좋아해요. 그런데 송도에 와 보니까 별이 없어. 여러분, 별은 언제 보이느냐?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워야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아무리 어둠이 짙고 힘이 강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한 줄기 빛 하나만 딱 생겨나면 어둠은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왜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번성합니까? 왜 우리나라가 타락합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의지로운 나라가 됩니까? 이유는 뭐냐면 빛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빛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는 일어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이제 교회는 일어나 동성애가 죄라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진리에게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사라져버렸다고. 교회는요 외딴섬이 되었어요. 저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외칩니다. 저그들끼리 속닥속닥 헤어집니다. 세상의 빛을 발광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숨겨진 빛, 그것도 빛도 아닌 거예요. 희부리한 거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가 살아나면, 빛이 되면 세상은 밝아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전당은 정부가 문제고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문제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빛이 되면 어둠은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의 힘은 뭘까? 내가 조금 더 교회의 힘이 뭘까? 첫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 1서 5장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는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역시 사랑이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랑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 보면 분노와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싸우고 음해하고 죽이고 고소하고 난무합니다. 세상이 점점 불행해져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자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고 그랬어. 나라가 서려면요 서로 갈등하지 말아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애국 그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누가 하든지 간에 누가 권력을 잡든지 간에 나라 잘되게 할 사람 같이 믿어주면 그 사람한테 맡기면 되잖아. 한국 교회도 얼마나 싸움이 많은지 몰라요. 분열이 많아요.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모든 분쟁과 싸움의 뿌리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있으면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믿고 은혜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 세상에 오매 어둠이 빛을 미워하더라 그랬어요. 세상이 어둠이라면 빛을 좋아할 리 없지. 그런데 어둠을 이기는 힘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아들을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즘 저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저도 모르게 세상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세상을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품에 안아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잖아. 이 죄인을 용서해주고 자유주고 축복주고 살려주시기 위하여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 죄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못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영혼을 헛되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 짓을 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사랑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런 거라고. 여러분, 이거 믿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사회가 타락한 사회가 할지라도 우리 가난한 성도만이라도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삐뚤게 살면 세상 바뀌어요. 그 파급력은 큰 거라고.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사랑은 품는 거예요. 세상은 정오의 에너지로 살지만 교회와 성도는 사랑의 에너지로 살아야 돼요. 주님 용서해 달라고. 제가 빛이 안 되어서 저들이 여전히 어둠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에도 전기불 하나 딱 켜지면 밝아진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어둠과 빛의 신비예요. 세상이 어둡고 정말 세상 더러워 추하게 이럴수록 거룩이 빛나는 거예요. 세상 닮아 가려니까 그런 거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싸움 공화국처럼 보여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세상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 거룩과 아름다움은 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법이 교회를 지켜주지 않는다. 반대로 법이 교회를 죽일 수도 없다. 교회는 어둠이 되어버리면 다 망한다. 빛이면 그 어떤 세상의 법도 교회 못 죽인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핵심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의 어둠을 내 탓으로 여겨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빛을 비추지 못해서 여전히 어둠이구나. 내가 세상 앞에 빛을 비추지 못해서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구나.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2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봐봐요. 사람들은 주의 계명을 지켜 이러면 답답해해요. 아이 고리타분해 이래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봐봐요. 계명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은 도리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아멘, 축복 주고 살리는 거예요. 복음에 관하여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봐봐요,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뭐렇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은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주님, 계명이 뭡니까? 계명이란 주인이 종에게 굴레를 세우는 게 아니고, 계명이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연애 편지다. 그것은 네가 행복하게 살려면 이대로 살면 행복해진다.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잘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국법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국법이 필요치 않아요. 그 어떤 법도 어기지 않아요. 모든 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생명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면 안 돼. 주일날 교회 오시는 게 아이고 내 또 오늘 가기 싫은데 아이고 주일 안 가면 또 목사님도 전화 오시겠지. 그게 무서워서 오시면 그 사랑 아니다? 주님 교회 오는 게 행복해야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고 축복을 지키는 것이고 형통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에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형통하리니. 그 다음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형통하고 평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야. 땀으로 정으로 싸움으로 세상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힘을 향유하면 안 돼요. 사람을 자랑해도 안 된다고. 여러분의 부유를 자랑해서도 안 돼요. 교회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라고요. 사람의 기질상 부유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다윗이 왕이 되어 자기 강한 군대를 만들어 놓고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 뱃에서 한 방 맞았잖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권력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하시면 돈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하면 사람도 주시되 그것을 믿고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는 거라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청청하게
교회가 일어나고 살아갈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망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안 하는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자꾸 성경을 읽고 싶고요.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것이 행복으로 느껴요.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 성경책을 들어놓고 교회 가야지 이러면 안 돼. 아멘. 요즘은요, 성경책이 뭐 이렇게 먼지를 묻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핸드폰 안에 성경이 있어. 핸드폰 안에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 여러분 명심하세요. 핸드폰 속에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 핸드폰 속에 성경 입력시켜 놔도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내 손이 있사오니 이러지 마. 여러분 그대로 믿어야 돼. 그대로 살아갈 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주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면 주일 성수가 기다려져요. 저번에 한 목사님 잠시 설교 시켜놨더니 자기가 부흥되는 교회와 부흥되지 않는 교회를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 부흥되는 교회는 성도들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빨리 막 뛰어서 올라온대. 근데 부흥 안 되는 교회는 느리느리 이거 봤다가 지뢰봤다 이러더래. 그럼 우리 교회 봤더니 자기 밀었더니 막 빨리 오더래. 여러분 느리느리 오는 것들이 좀 문제입니다. 막 교회 안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주님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사랑하면요 시간도 문제 안 되고 거리도 문제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비판하고 등지고 이러지 말고 세상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품어야 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원래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이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빛을 비추이면 어둠이 정복당합니다. 고맙다고, 살려줘서 고맙다고. 저는요 한 번 계단에 내려가는데 주일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주일 학생 늙은 것들은 말을 안 해요. 이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주일 학생들이 그런다니까. 목사님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줄 모르겠어.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인간은 불완전하게 태어나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맞이해야 됩니다. 때문에 항상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어요. 때문에 안전한 미래를 위하여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권력도 좀 있어야 되고 친구들도 좀 있어야 돼 하면서 여기 모임 들어가고 저기 모임 막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울타리를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나 교회가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그것을 울타리 삼고 살려 하는 것을 무척이나 안 좋아합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싫어하셔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높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구도 있어, 누구도 그따위 소리 하지 마, 다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하면 기분 좀 나빠도 하면 안 하네. 진짜 다 죄인만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당할 때 교회가 힘이 없어서 핍박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 안에 우리가 잠시 고난당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고난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절대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잖아. 하나님 백성 교회가 왜 포로가 됩니까? 거룩을 상실하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을 상실하니까. 뭘 상실하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막 발톱이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1년이면 끝날까 10년이면 포로 생활이 끝날까 70년이 되었어요. 그 정말 눈물겨운 세월 속에 그제서야 비로소 교만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때쯤 되면 70년 포로 되면 세계 어느 민족도 유대인을 기억하는 일이 없어요. 유대인을요 완전 짐승 취급해 벌레 취급했다고. 그래서 유대인 말살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 힘없는 자리에서 죽기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들어가서 다리오 왕을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쳐 부수고 그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땅을 돌려주고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자유를 줍니다. 언제 힘이 있습니까? 교회는요 군대를 양성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군대를 주십니다. 교회는 막 돈으로 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필요하면 돈을 주십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은 흉흉한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어요. 믿음은 태양을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믿음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질병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때로는 크게 주시면 그걸 관리해야 되지만 내가 소유한 부유를 향유하면 안 돼요. 그걸 즐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아라 한 방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도움 삼고 살아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고 성도가 하나님 사랑하면 결코 세상이 교회 못 이겨요. 여러분, 교회는 정복하는 곳이 아니고 섬기는 곳입니다. 살리는 곳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영적인 사탄의 손에서 자유하여 그 가정을 살리는 곳이 교회라면 그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잘 모르긴 하지만 코로나가 이제 좀 있으면 종식되겠죠. 종식되고 나면 세계 질서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무서운 세계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무너진 경제, 이거 어떻게 아무도 답을 내지 못해요. 지금 고립되고 몰락하고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어려울수록 믿음이 빛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거룩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지켜주셨어요. 이해가십니까? 지켜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럴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각 하나만 딱 바꾸면 인생이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져요. 나는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산다.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져드리면 주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셔요. 여러분이 가정 사업장 자녀들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비추십시오.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도와주고, 사랑하면 사랑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아멘. 세상 속에 뛰어들어 세상을 정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졌어요. 그것이 어디서 오는 힘입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있습니다. 저는 50일의 기적을 연기할까 말까 하는 고민에 빠졌을 때 내가 욕을 먹어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던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세상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지켜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교회가 이깁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가 세상을 이겨주는 힘이 뭐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믿음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면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힘이에요. 그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럴까요?